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잔치집 같습니까? 초상집 같습니까? 소리가 왜 그래요? 예, 잔치집입니까? 예,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 게 참 잔치집 같은 즐거움 속에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집에는 하하 호호 히히 후후 하고 찬송 소리 또 감사 웃음 소리가 가득한가, 어떤 집에는 와장창 우장창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집도 있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떨 때는 꼭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웃는다는 게 얼마나, 웃으니까 복이 와요? 복이 오니까 웃습니까?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예. 웃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웃음의 묘약. 그런데 그게 일이 잘 되면은 뭐 웃을 일이 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이 잘 되는데도 아이고 안 되면 좀 웃자고, 이건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잘 돼서 기쁨은 난데, 그런데 힘들 때도 안 될 때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참 믿음이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지옥에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뭐가 없겠습니까? 예, 지옥에는 일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죠. 그리고 한마디의 웃음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웃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살아가면서요,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그죠? 귀에 걸릴 정도로. 그래서 웃음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그 삶이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지옥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기쁨을 상실하게 될까 할 때에, 기쁨을 잃게 되는 기쁨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다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툼이 일어나면 기쁨이 사라진대요.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 마음이 다투잖아요. 내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다툼이 막 일어나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갈등이 일어나면 웃음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가정에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자꾸 다투면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따지고 다투고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다투면서 그런 평안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골목마다 집집마다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려 하면은 국가가 다투면 안 돼요. 막 다투고 싸우면, 국회가 다투고 싸우면 웃음이 사라지네요. 국민들이 보면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다툼이라는 게. 그래서 교부이면서 대설교가인 요한 존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설교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은 사람과 사람 사이 생기는 오해와 갈등이 기쁨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다 그랬어요. 오해를 하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자꾸 오해를 하니까 다투고.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서양 속담에 다툼이 있는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투는데 언제 열매 맺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웃음을 잃지,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쁜 일이 있든지 좀 일이 안 되더라도 잘 될 거야 하고 나가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날마다 잔치집이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천국입니다.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오해도 없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오해를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부부싸움하고 다투고, 그걸 보고 자란 형제간에 다투고 결국은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고, 아담은 나가서 막 일을 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일하는 게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삶이 고달프고 불행한 삶의 연속이 인생의 모습이죠. 과연 어떻게 하면 다툼이 없이, 내 마음의 다툼이 없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다툼이 없고 국가와 내가 들어가는 직장에 다툼이 없고
잔치집과 같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적겠네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살려고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참,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셨을 텐데 어떻게 묵상했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밖에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지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당의 문이 들어올 때 좁았어요? 넓었어요? 우리 문이 좁습니까? 큽니까? 큽니다. 문 그 다 열어놓으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 예배당 문 조그만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또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사랑이 많으시니까 천국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문을, 큰 문을 만들어 놔야 됩니까? 좁은 문을 만들어 놔야 됩니까? 큰 문을 만들어 놔서 아무나 오너라, 누구든지 오너라, 마음껏 오너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시죠? 사랑이 많다 하시는 분이. 좀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고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 유대인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종교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따라가려도 그 사람들 10분의 1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죄인들, 세리들, 또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옥 불쏘시개로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자손들이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든 안 했든 어쨌든 예배당에만 가면 천국 간다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당에만 오면 다 천국 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다툼을 버리고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그런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냐고 묻는 그 사람과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게 막 힘들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고 성경도 막 1년에 몇 독씩 해야 되고, 그리고 11조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11조 한 번 빠지면 하나님이 그냥 막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막 그리 해야 들어가는 그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한,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 좁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가, 막 다 머리 싹 다 깎아버리고 깊은 산골에 들어서 다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또 성지순례 여행 가가지고 저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에 가서 베드로 동상인들 그 앞에까지 막 계단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베드로 그 오른쪽 발가락에다 키스를 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게 좁은 문이라. 비아돌로로사라 그냥 무릎으로 기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공덕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문인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요, 여전히 교회 다녀도 그렇게 목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가는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해도 그래도 내가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잘 성수해야 됩니다. 11조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감사해서 주일을 지키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서 내가 11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그게 그렇게 쉬울 수 있어? 천국 가는 길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이때 보면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해도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 그래도 그네를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한 어떤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고 난 다음에 와서 주여 열어주옵소서 해도 주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죠.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집주인이 문을 안 열어줍니까? 문 열어달라면 늦게라도 왔으면 아이고 늦게라도 왔으면 어서 오느라고 문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을 딱 안 열어줘요. 주여 그래도 안 열어줘요. 뭐냐면 기회를 많이 줬어요. 기회를 많이 줬고 예수님이 좁은 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기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공로, 자기 공덕 사상에서 안 받아들이고 그래도 내가 계속 이야기 안 받아들이는 이다가 나중에 인간의 자기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 그때서야 예수님이 좁은 문이었군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었군요.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이미 기회를 다 줬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넣어줍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왜 문 안 열어줍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 다시 이야기해요. 이 비유를 통하여 다시 이야기합니다.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들은 내가 같은 식사 자리도 했고요. 어떤 의미에서 심지어는 성찬도 내가 참여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찬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잔을 먹고 마셨다 그래서 천국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면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악을 행하며 그들은 살았는데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왜 악을 행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는 일이 가장 악한 일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누가 전화 와가지고 찾는다. 내 없대라며 있는데 없다라고 했다가 그 말 아이고 내가 괜히 그래 말했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기를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모든 악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알아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알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은 막이요. 그 인격적으로 그 안다는 것이 이렇게 깊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러한 거하고 다른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다른. 귀신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다는 상호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제가 대통령을 압니다. 여러분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예, 윤석열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알아서 부르이소. 그런데 대통령 제가 알아요. 이름도 알고. 그 직업이 뭐였죠? 전직이 뭐였습니까? 검사였고. 뭐 대충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셔서 저나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모르? 나는 이를 아는데 니는 왜 내 모르노? 왜 모르는 거죠? 나는 당신을 알고 하는데 당신이 날 모르는 건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다는 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부부 사이 아는 것처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유무상통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세리나 창기가 장녀가 예수님이 영접해 주셨다, 하나님이 영접해 주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성경 한 자락도 모르고 한 구절도 암송도 못하는데 이 장녀 노릇하면서 남자를 5번이나 바꿔가고 6번째 남자 있어도 남편 같지 않은 거 사는데도 주님이 영접해 너무 좋으니까 물동이 갖다 버려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 기도할 시간이 많은 시간에 제자들과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처음 기도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압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아주실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 받았습니까? 아닌데요. 저 계룡산에서 계시 안 받았는데요. 여러분 계시 이야기하면 언제 계시 받았나? 목사님 계시 받았습니까? 목사 여러분 다시 여쭤보게요. 여러분 계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다시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알아주실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부르는데 내 안 부르면, 내 이름 안 부르면 끝난 거예요. 근데 정하태 누가 알으셔요? 주님이 아시는. 그 이야기는 역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안다는 이야기는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니까 두드리기 날라 그러는 모르겠는데, 계시는 감춰진 걸 드러낸데, 감춰진 이 좁은 문이시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2000년이 지나도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도 알고, 그래서 내 안에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안 받은 겁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나를 알고 양이 나를 알고 주님이 오너라니까 나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 가니까 나 같은 죄인 내가 죽어야 할 때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험한 데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꼴을 얻고 복을 받게 하시니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날마다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노래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면서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더 얻고자 함이라.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 얻고자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공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 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알면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저도 공부 나름대로 하고 지금도 책 열심히 읽어요. 목사가 영역이 있어야 되고 지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세 가지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눈이 시리도록 책을 읽어도 이 세상의 구원에 이르는 저본문이요 영생의 문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쉬운 말로 똥으로 여기고 버려버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렇게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을 기쁨이 넘치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 우리에게 뭐를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영생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이십니까? 한 분만으로. 왜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게 내가 예수 믿어 영생인데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너무 기쁜 거죠. 성지순례에 이렇게 가면 베들레헴에 가요. 꼭 갑니다. 베들레헴에 누가 나셨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동굴 위에 아도니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신전을 콘스탄틴 대제가 헐었습니다. 기독교를, 로마 기독교를 이제는 믿어도 된다고, 예수 믿어도 된다 공인한 다음에 헐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 200년 지나서 팔레스틴 땅에 밀란이 일어나서 파괴됐다가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다시 재건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성지순례 하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를 가는데 그 밑에 동굴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굴이 있어요. 거기서 나시는지는 모르는데 기념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그 문이 들어가는데 문이 처음에 조금 이렇게 했다 점점 작아져가지고 그 문 들어가는 문이 80cm밖에 안 됩니다. 그 어른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를 다 숙이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베들레헴 예수님 나신 곳에 들어가니까 그 입구에 들어가면 막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갔을 때도 한국에서 여행하시는데 가이드 하신 분이 그 여성분이 우리가 먼저 도착했는데 자기가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하네요. 소리를 꽉 지르면서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 아이고야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 앞에서까지 다 먼저 가십시오. 목사가 양보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근데 그 문은 일명 좁은 문이라고, 겸손의 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들어가라. 그런 이제 의미로 했는데, 여러분 거기 가면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그 동굴에 가면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 하늘나라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계십니다. 좁은 문이신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들어가나 나가나 먹고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거기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안 가더라도 내가 좁은 문이신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 얻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쫓겨나서 나라 밖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슬피우며 이를 간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따지고 덤벼들고 책 잡으려 하고 죽으려고 모의도 하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우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자다가 이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혹시 이를 갈면 옆 사람이 옆에서 톡톡 끄덕여가지고 이 갈지 마라고 해줘야 돼요. 뽀득뽀득 이를 가는 소리 들으면 소름이 돋잖아요. 이를 갈면 연습이라도 하면 안 되겠죠. 이를 갈고 지옥에 가면 이를 가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내게 혹시 찔림이 있으면 아멘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막 분이 나고 막 화가 나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감사하는데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너희들은 쫓겨났어.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죠. 이를 가는 거죠. 지옥에 안 들어가도 지금 여기서 지옥을 경험해. 그러나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오늘 여러분 이 하늘나라 잔치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매주일마다 연습하는 것이 뭐예요? 예,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예배당이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잔치집 같아요? 초상집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가 아이고 오늘도 수요일이가 아이고 금요일이가 아이고 새벽기도 가야 되나 아이고 그게 아니라 주일날이가 수요 기도에 가야 되네. 우와 금요 기도에 가야 돼. 목사님 매주 금요 기도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가야 돼. 이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못해서 아이고 목사 눈도장식으로 가자 마. 그게 아니라 나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믿었어. 구원의 물신 저는 예수님도 영생을 얻고 이 세상 떠나도 저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내 참여할 건데 그래서 은혜 감사한데 예배당에 언제 또 갈까? 또 한 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힘들고 잘 승리하고 살아야지 하고 또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게 기쁨이 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기쁨이 되고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쁨이 되고 이게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집에 참여하는 거예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그런데 나중된 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먼저 됐다가 나중이라도 되면 다행이다 싶은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먼저 된 나중된다는 이야기는 영원히 구원받지. 나중이라는 건 문 다 닫히 난 다음에 문 열어주세요 주여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때 같이 식사도 했잖아요 그때
내가 또 주님 말씀 들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접한 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게 공로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천국 잔치를 준비했지만 청하였으나 거절한 자들은 영원히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잔치를 여기에서 경험하고 주님이 이번에 그 하늘나라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믿는 게 때로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웃음을 잃지 말고 기쁨을 잃지 말고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쁩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좁은 문이신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내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막 나가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계시록 19장 17절 인, 나팔, 대접 다 쏟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심판한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승리의 잔치를 주십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예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는 이야기 뭐냐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잔치,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 왕이든지 장군들이든지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자기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떵떵거리지만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때가 낮이므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인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되고 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이런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인품도 온화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교회 적응도 잘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세례를 안 받아요. 아니 참 인품도 좋고 한데 근데 지금 목사님이 궁금하죠. 이제 그래도 한 1년, 2년 지나면 세례도 받고 하는데 세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이 교수님 행동을 가만히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합니까? 눈 뜨고 기도합니까?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고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이상하다. 왜 저러실고 한 다음에 따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 교수님 참 우리 교회도 오시고 하면서 근데 그 기도할 때 왜 눈 뜨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빨리 오실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은혜를 받으면 11조도 내야 되고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좀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기왕이면 천천히 성령님 오시라고 눈 뜨고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목사님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좀 하여튼 뭐 눈 뜨고 기도되고 눈 감고 기도해도 여러분 서양에 나오는 영화도 눈 뜨고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식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아멘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원래. 그런데 눈 감고 기도는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목사님 이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찬양대 봉사도 하고 그 찬양대 봉사하더니 자기 집에 막 불고기 파티를 해서 사람들 찬양대 대원들 다 오라 그러고 예배당도 일찍 와서 막 예배당 앞마당도 쓸고 막 그래 봉사를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다시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래 교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눈 뜨고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성령님이 막 다가오는데 막 변화가 돼갖고 예배드린 게 기쁘고 뭐 즐거워서 이거 뭐 주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있든지 눈 감고 있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고 하면 할렐루야 기뻐.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아멘이십니까? 그게 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웃음 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혹시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늘 웃음 잃지 말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참으로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늘나라 천국 잔치를 바로 여기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심령이, 또 내가 사업장에, 내가 일터에, 학교에 가든 어디 가든 들어가면 저 사람 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진다. 뭐야?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